사도행전 2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1장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주님 그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오직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라는 것이 1장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슥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뭐 상상만 해볼 수밖에 없지만은 거기 가만히 우리 뭐 영화 같은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쫙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뒤에 부분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모인 사람들이 약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밤낮 없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성령께서 이 땅의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먼저 그때가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50일이죠. 50일이 지난 거예요. 6월절 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6월절은 언제냐? 6월절은 복음서를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란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지났으니까 이 기간은 40일 정도 지나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열흘 정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기간이에요. 이 열흘 동안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죽어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죽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요. 기도에만 집착을 한 거예요. 기도에만 아주 모든 것들을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에만 우리 아이들 보면은 요즘에는 아주 그냥 핸드폰에 집착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근데 애들만 집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도 아주 그냥 밥을 먹어야 되는데 꼭 딱 찍어가지고 딱 올리고 막. 그런데 그 핸드폰을 어떻게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그냥 저희 아이들도 가끔 보면은 막 핸드폰 가지고 막 뭐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핸드폰을 놓지를 못해요. 그냥 조금 이따 먹는다고 하고 밥보다도 그게 더 좋은 거죠.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힘썼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집착했단 말이에요. 집착했다. 기도에만 막 집착을, 온통 신경이 기도에만 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게 잠자는 건지 일어나는 건지도 모르고 아마 기도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때 거기 기도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진 그곳에 가보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한 절반 정도나 될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생각을 한다고 막 계속 순번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120명이 꽉 찼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그것을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약 열흘 동안 거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과 같이 무슨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의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그들은 사실 낮에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계속 기도를 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거 수습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은 얼마든지 유권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 언제 그 좁은 곳에서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이야기할 때 야,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면 나는 숲에 가서 기도하겠다. 당신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이거 좁아가지고 못 살겠다. 이러기 시작하면은 동요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거 뭐 기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금방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에 의식하지 않고 기도에만 집중을 해서 계속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 증거를 남기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증거들을 나타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증거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잔잔하게 임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을 지금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굉장히 요란하게 만났어요. 왜 요란하게 만났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몇 번 오셨지만은 합동 측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 아니십니까?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인데 더 보수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보수적이시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노회장을 하실 때 노회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체육대회 한다고 다 그걸 캔슬을 시켰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목사들이 무슨 운동을 하냐고. 참.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지금은 전혀 안 그러시는데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런 걸 용납을 못 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된다고. 근데 아버님이 그런 분위기에서 간증을 가끔 하시는데 자기는 천사도 만났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왜 나는 안 만나주시냐는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집안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다른 데 갈 가능성은 없어요.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아무를 봐도 누구 하나를 봐도 대충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괜히 믿음 없는 소리 했다가는 혼이나 나지.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지. 거기서 괜히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혼찌검만 나게 생겨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인생 긴데 내가 아직 10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괜히 이 집안에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이렇게 괜히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때 딱 한 가지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주셨고 할아버지도 만나주셨고 고모들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만나줘요? 내가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하게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몇 개월을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저는 그게 중요한 기도였어요. 만일 안 만난다고 하면은 나는 진짜 이 집안에서 살아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 아이들 한번 중학교 아이들도 있고 한 몇 명 이제 학생의 아이들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지하실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벌써 조그맣게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굉장히 막 샘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꼬맹이는 방언을 주시는데 왜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때 제가 학생회부 회장이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막 항의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진짜로요. 막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황금색 독수리가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제가 체험한 거니까 어디도 안 나온 거니까 저만 경험한 거냐. 쭉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쫙 저를 노려봐요. 그러더니 슉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통제하지도 않은 혀가 막 돌아가면서 방언이 막 터져나가는데 절제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요란하게 은혜를 받았는지 떼굴떼굴떼굴 굴러댕겼는데 거기 조그마한 방에서 밤새도록 얼마큼 시간이 갔는지도 몰랐어요. 막 하도 굴러다니니까 나중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가 계속 거기서 굴러다니고 시끄럽게 하니까 야 시끄럽다 권사님들이 와 깨워가지고 절제가 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 다음부터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확신이 없을 때마다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다른 은혜도 주시고 자 이래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요란하게 믿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사주의는 아닙니다. 장로교 정통 장로교의 목사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목양을 해오면서 말씀 위주로 가르치고 이런 것들 갖다 순복음 같이 막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순복음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오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첫 번째 증거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바다에서 일하시고 이러시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파도와 또 바람과 싸우는지 저는 그냥 상상만 하고 제가 경험을 안 하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 장로님 너무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가끔가다 TV 보면 나무가 뽑혀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인데 미국 같은 데는 그냥 바람이 이게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집이 그냥 슉 날아가 버려요. 분해돼 버려요. 차가 막 위로 올라가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사막 같은 데 그게 막 휩쓸고 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 120명에 막 강하게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공포죠, 공포. 굉장히 두렵죠. 엄청난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 바람이라는 거,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뭐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요.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하나님 숨결을 확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없던 사람이 생명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되어서 지금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이 가운데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곳에 가득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죽어가는 그런 죽은 그런 사람을 흙에서부터 생명이 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증거였어요. 두 번째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진짜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고 불이 갈라지는, 불꽃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120명의 모든 사람이 머리 위에 막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불,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날 때 불로 형상화돼서 임재를 했어요. 모세를 만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사명을 주셔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레와 같은 천둥과 함께 번개를 치면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은 바알의 850명의 제자들과 엘리야가 싸우는데, 엘리야가 쌓아놓은 제단에 하늘로부터 커다란 불이 임하니까 그 재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물까지 싹 말라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없애버려요.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싹 없애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불이에요. 어떤 것들도 불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은 무엇입니까? 불은 한번 붙으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재료를 주면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확 퍼져나가요. 저는 강원도 산불을 구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고 TV로 봤어요. 그때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직접 보셨으리라 압니다마는 뭐 이렇게 터널로 가는데 나무가 막 타니까 그 불이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와, 이거 무슨 상상을, 야, 내가 저걸 겪었다 하면 진짜 엄청나게 끔찍하겠구나. 차를 몰고 가는데 막 불이 날아다닌다. 이거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근데 실제로 그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도 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LA에 지금 산불이요. 예. 급속도로 번졌는데 거기가 가장 부촌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피해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에 무려 35배, 여의도 면적의 35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를요 단 5일 만에 태워버렸어요. 5일 만에. 집이고 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튜브 보면 너무 처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가 있었던 그 큰 저택도요, 기자가 가보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야, 불이라는 게 저렇게 무섭구나. 이 최고의 문명을 가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그걸 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꺼져요. 야, 불이 번지니까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 죄악의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막힌 것들을 싹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불살라서 잿더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도 새로워질 수 없는데 주의 영이 임해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싹 태워버리기 전에는요 사람은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가 들면서 더 뼈저리게 느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새로워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시켜보고 기도도 시켜보고 같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밤을 새워보고 그러는데요 언젠가 보니까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긴 밤을 같이 보내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되지 사람들이 무슨 제자 훈련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땀 흘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 콧물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일말의 그런 희망까지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된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러나 싹 태워서 불순물들을 싹 제거하고 잿더미로 만들어야 그 안에 있는 영롱한 금이 순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까? 안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성격이 드러납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살라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지게 되는데요. 이들이 성령의 불로 붙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번지게 되냐면은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세계 최고의 제국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약 한 300년 후에는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이름도 바꿨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황제 위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로마가 바뀌지 않았는데 약 한 300년 지나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들 갖다 잡아 죽이던 로마가 꼼짝없이 손을 들었어요. 성령의 불길이 삽시간에 번져나가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백기를 들고 투항한 게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불길은요 번져나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불같이 임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임했을 때 삽시간에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요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불길 같은 성령이요 막 기도하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이 한참 이제 불 붙어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불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더래요. 와 나에게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강사 목사님이 큰 후레쉬로 쉬 비추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불과 같은 성령을 원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다 임재했는데 이 불길이 번져지게 된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거듭거듭 배반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그들이 연약함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불같은 성령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증거는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새로운 언어, 다른 언어를 말했어요. 이거는 이때만 나온 거예요. 언어가 다 들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뭐 말하자면 우리 강원도 저기 태백에 있는 어디가 지금 사투리가 제일 심합니까? 강원도에서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문지는 그래도 좀 괜찮죠? 강원도라도 그냥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죠. 우리 사투리 좀 덜 쓰니까. 근데 저기 촌동네 뭐 정선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분이 죄송합니다. 정선 분들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뭐 그러시오 그랬대요 뭐 이러면서 왔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 때문에 왔는데 이때 얼마나 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다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지금 임하죠. 집회를 못 가는 거예요. 집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다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서. 거기는 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 전통 속에서 그 더운 나라인데 그 러시아 그 털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태어난 것이 뭐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뭐 우크라이나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데 태어났어요. 터키에서도 태어나고 뭐 이태리에서도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으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그곳 방언을 안단 말입니다.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 사투리를 알듯이 그곳 방언을 아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가 난 곳 방언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사투리로 들리고 뭐 영어 정도가 아니고 뭐 여러분 중국말에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광둥어가 다르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다 다르대요. 근데 그게 다 그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들리는데 분명히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저게 들리지? 믿어지지가 않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그냥 동시통역돼 가지고 완벽하게 네이티브 스피커로 다 들린다 이러면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뭘 설명은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설명이 안 돼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저것들이 무슨 술을 먹었길래 무슨 술을 먹어 저렇게 취했길래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술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 때문에 요즘에 참 힘들어하는데 그냥 술만 진탕 먹이면 애가 영어를 완벽하게 하고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딱 이때만 있었던 거래요.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한 표징으로 역사상의 한 획을 긋기 위해서 보여주신 샘플과 같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1장까지는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언어가 다 흩어져요.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막 올라가다가 언어가 싹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말았어요. 자, 흩어졌던 그 언어가 이제 주의 성령께서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 그 전에 다 흩어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다 흩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언어된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표징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굉장한 소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서, 바람과 같은 호흡을 통하여서, 죽은 생명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죄로 인해서 죽은 그런 영혼들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했어요. 불로 인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싹 다 불살라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흩어져 버린 그 언어들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들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를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 덩어리였고 우리가 비록 이제 죄로 인해서 다 죽어 없어지고 멸망당하는 존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하여서 계속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의 성령의 불로 싹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끝까지 반항하다가 흩어져 버린 그런 인생들이지만은 주께서 하나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표징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흥의 이런 추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병을 낳았다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고 간증을 한다든지 이런 간증을 하시던 그 어른들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때는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하면은 그냥 큰 부가나 치고 막 뭐 모르겠습니다. 주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 소음이라고 막 신고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막 북치고 다니면은 어린아이들이 주주주 쫓아와가지고 같이 교회로 오고 기도하고 그럼 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또 거기서 막 간증하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 나은 분들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그런 체험을 하셔서 막 환상 중에 나타난 이야기들도 많았고 물론 그것들이 다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왜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간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목회를 해봤지만 누가 나와서 간증은 좀 해보세요. 그러면 간증해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손에 꼽을 사람이에요. 억지로 문장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안 합니다. 왜요? 체험이 없거든요. 경험한 게 없거든요. 목사님은 어때요? 저도 뭐 몇 개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옛날에는 됐고 지금은 안 됐을까? 옛날에는 그렇게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도하면 나았다는 분들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막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치유가 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갖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은 병원이 좋지 않냐? 옛날에는 병원 혜택이 안 좋아서 일반 혜택이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은 다 낫는데 뭐 굳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이 많이 있는 나라에는 기적도 많이 베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상 하나님이 좀 에너지를 좀 다른 데 좀 일반 은총이 없는 다른 나라에는 많이 베풀지만은 일반 은총이 없는 선진국에는 하나님도 좀 에너지를 비추게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뭘 아멘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왜 비축을 해요?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비일비재했던 것들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병도 나았고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넘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근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지금도요 많이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 주위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저희 동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저하고 똑같이 합동측에서 잘하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스타일이 똑같아요. 가서 막 뭐 뜨겁게 기도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셔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났지?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게 왜 났지? 나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인도에서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가가지고 예수 예수 그러면서 이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또 나아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나타나고 선교지에는 나타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나타날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어릴 때처럼. 맞아요? 틀려요? 어릴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디 가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낼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나타날 수 있었죠. 기도할 때. 부족한 종에게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몇 번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제가 대전으로 내려가서요 목사 안수 받고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제 담임 목사를 처음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멀쩡해 보여도 여기 목에 칼을 댔어요. 목에 레이저로 이제 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목 안에 혹이 났었습니다. 성대에. 그래서 이게 뭐 목소리를 못 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칼을 댔는데 그게 또 재발을 한 거예요. 도무지 설교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거기 원래 칼을 댔던 그 병원 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고 테스트를 했더니 목사님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옛날보다 더 큰 혹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수술할 때 다 잡아놓고 그 대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밖에 없는데 내가 설교를 이게 또 칼 대고 칼 대면은요 한 달 두 달은 말을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2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요. 갑자기 뭐가 캑캑거려요. 이게 되게 아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나요. 할렐루야. 검증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뭐 예약된 날인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는 다른 데 병원에 가서 영상으로 다 찍어보니까 아픈 거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분명히 이거 수술 날짜까지 잡아왔다고. 뭐 무슨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 또 혹시 모르니까 영상 장비가 좀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찍어봅시다. 찍어봤더니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병원에다가 그 주치의한테 전화를 했더니 진짜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없는데,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무릎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저한테 막 오진 마세요. 저도 그냥 크게 믿지는 않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프지 너무 안 되셔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다 붙었어요. 수술할 이유가 없대요. 딱 한 번 그랬습니다. 두 번은 아니고.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더니 그게 또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제 아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햇빛 알레르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알레르기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고생을 하길래, 하나님 가려운 거 이거 좀 덜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알레르기가 나았어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 이후로는 별로 없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원에 의지하지만, 병원에서 영상도 찍고 당연히 약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아프실까? 주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병원의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불과 같은 성령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시고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소리로 임하시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로워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고 희미해졌던 그런 불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